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은 보리와 밀을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절기였었습니다.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기대와 기쁨으로 참여하는 이 맥주절을 어떤 사람들은 중동의 유대인들을 따라서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농경사회를 마치고 산업사회에, 그것도 첨단 산업사회에 들어간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맥주절이냐? 지키려면 농사를 짓는 농촌에서나 하지, 1년 내내 보려 밀을 보지도 만져보지도 못한 그 수확물을 가지고 감사를 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일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계 교회들과 우리들이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교회 예산을 충당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물론 맥주 감사 헌금이 교회 재정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믿음의 선배들이 했으니까 그대로 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다른 교회가 하니까 하는 것도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지키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추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전 개혁성경에서는 헐뜯다 또는 모함하다는 뜻의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절기를 지키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한다면 안식일의 정신을 이어받은 주일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으실까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궁정에 우리가 들어가야 할 이유와 또 그 자세를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감사함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갑시다라고 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신앙적 과제입니다. 이것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중요한 또한 삶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억하고 실천하는 취지로 2번만 외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갑시다. 좀 더 크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갑시다. 그렇다면 먼저 그의 문에 들어갈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3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본문 10편 100편 3절을 다시 읽으실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상반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오라고 합니다. 먼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심으로 우리가 그의 문에 들어가야 할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으로 일컬음받는 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기 지위를 떠난 타락한 천사 사탄의 졸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여호와만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또한 우리 모든 인간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시편 86편 15절에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은 성도는, 또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성도는 그의 집, 그의 궁정의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남은 부모님의 은덕입니다. 그냥 태어만 났습니까? 30년 가까이 다 되도록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밤낮으로 기도하느라 온몸이 다 망가지셨습니다. 애써 모은 모든 것들, 먹지 않고 입지 않고 모은 모든 것들 자식에게 주고서는 몸은 병들고 빈털터리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은혜는 아무리 갚아도 다가 아니라 만분의 1도 갚을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것 먹을 때에 어머니가 생각나시죠? 멋있는 옷을 볼 때 어머니에게 입혀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드시죠? 그러므로 살아 계실 때 잘해야 합니다. 있을 때 잘해입니다. 지나간 후이면 애달다 의하리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부모님을 나에게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할아버지신가요? 조부와 정조부와 고조부 해서 1대, 2대 올라가서 중시도가 나오고 시조가 나오십니까? 아니면 단군이 나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원숭이가 나오시나요? 단군이 나온다면 그 단군의 어머니가 되는 곰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원숭이가 나온다면 그 원숭이는 또한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께서 만드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을 보고 우리는 알고 또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을 지으신 조상들을 찾아 올라가면 김씨, 이씨, 박씨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류의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주께서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고백하였었고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사람은 아담과 다윗과 예레미야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사람들은 다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그의 피조물들입니다. 이사야 40장과 고린도서 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는 때를 따라 그분이 계신 그의 집에, 그의 문에 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의 문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3절 하반절에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의 그 신이 그의 백성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 같은 고백을 했었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쉬는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하였습니다. 그 신앙 고백에 성경 구절에 곡을 붙인 찬송가가 있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고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2절 3절 함께 합니다. 507장입니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놀이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고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3절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사람은 목자 대신 그 하나님의 양으로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습니다. 보호받습니다.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부족함이 없고 어떤 것으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의 제음을 받은 자 중에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에게 넘어간 자들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그리고 가룟 유다처럼 사탄의 종노릇하며 그를 지으신 하나님과 주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사탄은 뱀처럼 채우고 싶은 우리 인간의 욕망을 통하여 혹은 우는 사자처럼 강력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삼킴으로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또한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탄에 넘어간 자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큰 키와 잘생긴 외모와 그리고 사람들 앞에 겸손함과 부모 공경과 믿음까지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받고 예언도 하였으며 암몬 족속을 쳐서 크게 무찌르는 용기와 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노획한 심성 때를 왕궁 뒷뜰에 숨겨두었습니다.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고 악령의 임함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한지라. 고린도서 5장에 보면 음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음행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에게 내어 주었노라 말씀합니다. 음행한다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성적인 이탈만이 아니라 그 영혼이 사탄에게 종노릇한 결과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사탄의 졸개로 전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 가운데에도 많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으로 그리스도를 알지도 믿지도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만, 믿는 사람이 사탄에게 속아서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고 그분의 택하심과 지키심을 받는 자들은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자녀입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로 예수님이 구주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의 자녀이며 주님의 성도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양들을 기르시는데 어떻게 기르신다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암탉이 병아리를 기름과 같이, 독수리가 그 새끼를 기름과 같이 기르신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과 마태복음 23장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없었도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모험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자녀를, 암탉이 그 새끼를, 독수리 그 새끼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마시우시며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수놓은 옷과 명주를 입히시며 물돼지 가죽신과 왕관으로 그들을 기르셨습니다. 에스겔 16장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못으로 되짚히고 폐물을 채우고 발고리를 손에 끼우고 목구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오늘날 우리 택함받은 성도들, 옛날의 왕후보다도 더 잘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분에 의해서 기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의 궁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그의 문에 들어가야 될 이유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0편 100편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또 인자하심이,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고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선하십니다. 하나는 그분이 갖고 계신 그분의 속성으로 인하여서 선하십니다. 그분의 속성, 그분만의 속성은 거룩과 신실과 사랑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선하심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또 하나의 선하심은 그 속성으로의 선하심과 함께 그분이 지으신 그의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선하십니다. 시편 33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요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다윗은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 하라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맛보라는 이 말씀은 본문에서는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시편 34편 4절, 6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젊은 자는 궁파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처럼 우리는 기도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선하심은 기도 응답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왕후 같은 왕자 같은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특별한 그분의 선하심은 주연제로 말미암아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들의 영생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줌이 그분의 선하심의 정점, 꼭지점, 그분의 모든 것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자로 번역되는 헤세드는 인자라는 단어와 함께 사랑과 은총과 자비와 친절 등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짓고 악한 짓을 끊임없이 저지르지만 아직도 멸망당하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를 거듭거듭 지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으로 바로 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의 영원함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인자하심이 없으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인자를 바라는 자를 또한 기뻐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147편 11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인자를 영원토록 베푸시는 그분이 계신 그의 집으로, 그의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들어가야 할까요? 방법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본문 10편 100편 4절을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상반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라고 합니다.
주님의 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기도하러 들어가기도 하고요, 예배하러 들어가기도 하고 봉사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고통의 멍에를 벗기 위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베푸신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때나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야곱은 형 앞에 나아갈 때도 예물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바로 앞에 나아갈 때도 예물을 준비해서 나아갔었습니다. 이처럼 이웃과 형제를 방문할 때도 빈손으로 가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의 풍습이었고, 성경에서의 사람의 가질 예의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내 앞에 보이지 말라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맥주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기억이 되십니까? 생각이 나시나요? 충만하신가요? 아니면 무덤덤하십니까? 무감각하십니까? 어떤 분이 부산대학교 부속병원 응급실에 붙어있는 항상 감사기의 글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10대의 자녀가 반항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과 재산이 있다는 것이고, 파티 후에 설거지가 많다면 그건 친지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좀 끼인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깎아야 할 잔디, 닦아야 할 유리, 고쳐야 할 하수가 있다면 그건 내 집이 있다는 것이고, 교회 뒷자리 아줌마의 엉터리 찬송이 귀에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으면 그건 내게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피곤하고 뻐근해진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잠영종 소리에 잠을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불평과 불만거리가 감사거리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맥주절에 그 많은 감사거리 가운데 여러분의 감사거리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감사거리를 이 맥주절에 찾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분을 영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두 번째, 그의 문에 들어가야 할 자세는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4절 중반절에 찬송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4절 중반절에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라고 하였습니다.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송축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제 올라갈 때에는 기쁨과 감사의 경우도 많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과 사랑하는 이의 병듦으로 인한 근심과 염려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매출의 급감과 사업장의 위기와 직장의 생활의 타이트함, 수입이 줄어듦, 어렵게 취업과 결혼을 했음에도 직장이 흔들리고 그 가정들이 흔들린다는 소식을 듣고서 마음이 타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어려운 취업, 결혼, 애타게 기다리는 가정들 있습니다. 이처럼 삶의 권고로 찬송하고 싶지만 찬송하고픈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는 소다 위에
초를 붓는 것과 같다라고 잠언은 말씀합니다. 소다에 초를 부으면 어떻게 되는지 실험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부글부글 거품이 불일 듯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속함을 받고 영생 얻은 성도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찬송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당신을 찬양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또한 받았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찬송해야 하는 것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찬송은 저절로 나옵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찬송은 절로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를 지으시고 나를 기르시고 나에 대한 인자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멸망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다시금 영생으로 옮겨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임을 다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샘솟듯 하게 되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주절에 성전 마당 뜰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 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성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맥주절을 맞이하였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를 주시니 아버지여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에 오를 때에 거할 때에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셔서 주님 만나는 은혜가 우리 대광의 모든 구속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감사함으로 주님 전에 오르기를 소망하며 찬송함으로 주의 전에 거함으로 주님을 날마다 만나기 원하는 대광의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